사랑침례교회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2일부터 서울 송파에서 출석하는 박명수 형제입니다. 현재는 아내와 함께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통에서 말씀으로 익숙함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분명 감사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번 붙들어 주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마음 한켠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내가 너무 오래 익숙함에 젖어 있어서 정작 필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그 질문들을 깊이 붙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는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들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일으키신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편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면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익숙함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 계기는 우연히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와 강의를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볍게 몇 편 들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3년 가까이 설교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성경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성경은 다 같은 성경 아닌가?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성경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본문 계열 문제, 번역 문제, 소수 본문과 다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침례교회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실하게 번역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번역본 하나를 선택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질문은 어느 교회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내 믿음의 최종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늘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라는 확인하려는 태도는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517년 정교계에게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역사적으로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교계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사람의 전통과 제도로 부끄러운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형식, 교회 운영 방식, 성직자 중심의 분위기, 관습차로 반복되는 여러 제도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순절 이후의 참 교회의 모습인가?
그동안 제 자신이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말씀 앞에서 다시 묻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래 다녔던 장로교 전통 안에도 분명 신실한 신앙인들이 계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익숙함보다 성경적 근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되면서 제가 새롭게 보게 된 것은 교회의 근본을 어디가 두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침례교회는 교회를 계급 구조 아래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을 머리로 두는 독립 지역교회로 설명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교리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합당하고 질서 있게 수행하는 것을 교회의 방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거대한 종교 조직의 회복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통해 보게 된 것은 첫 번째, 분명함은 성경의 절대 권위입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원래 다 이렇게 하니까, 오래된 전통이니까 하는 말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침례교회를 접하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온 것은 전통보다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교회 질서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교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교회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다수의 의견이나 오래 관습이 아니라 성경이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명함은 복음의 단순성과 확실성입니다. 사랑침례교회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행위나 종교적 의식이나 사람이 쌓아올리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들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 분명함은 교회의 단순성과 질서입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성경적 자격을 갖춘 목사와 집사의 직분을 분명히 두되 계급 구조 아래에 있지 않은 독립된 지역교회로 운영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도 세상 조직처럼 복잡한 구조와 서열이 있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이며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 다시 배우게 된 것은 침례의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경적 규례로 이해합니다. 침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받는 것이고 그 방식 또한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침수만을 성경적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역시 어떤 신비적 효력이나 구원적 힘을 지닌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규례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도 저에게 큰 정리를 주었습니다. 의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점이 매우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모든 일이 말씀 아래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분위기나 감정, 익숙한 형식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참된 신약교회는 시끄러운 열광이나 외적인 규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질서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며 저는 제가 오랫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의 기초는 사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유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람 침례교회 실제로 출석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땠을까요? 60년 가까이 몸에 밴 익숙함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달랐고 사용하는 성경도 달랐고 교회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긴장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잘 온 걸까? 이 길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물으려는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서려는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이 참 귀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출석하면서 신앙이 단지 개인의 취향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함께 분별하고 함께 순종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생활 방식과 정서와 익숙함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는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더라도 이미 익숙한 신학적 틀이나 교회적 관습을 통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 말하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익숙함의 순서와 분위기보다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게 큰 회복이 되었습니다. 셋째,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규모, 역사, 제도, 안정감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렸다면 이제는 그 교회가 과연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르려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넷째, 제 자신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침례교회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통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래 다녔으니 안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말씀 앞에서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를 통해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려는 태도가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통을 따라가는 신앙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을 원합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 형식보다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를 사모합니다. 저는 익숙해서 믿는 신앙보다 성경으로 확인하며 순종하는 신앙을 원합니다. 혹시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저와 비슷한 질문에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뜻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살피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묻고 교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것, 저는 이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를 살피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약교회를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아내가 하는 말, 이 부부는 함께 가야지 하면서 제 손을 잡아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